어떻게 알아? 교회한테만 던져주면 교회가 못하니까 우리가 갖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걔네가 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요나예요? 갑자기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아시스 아들인데요. 배 탔어요. 네, 지금 배를 타갖고. 문하스에 가야 되는데, 다비스? 다시스. 복수 좀 잘해. 예지간에서 우리 선생님 저런 말 안 해요. 네. 다 디스 하는데. 다시스. 좋았어. 라임 좋았어. 네. 하나님이 사람하고 숨바꼭질을 하기로 하셨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천사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내가 네. 어디 숨으면 좋을까?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천사는 아주 깊은 산 속에 숨으십시오. 뭐 바다 속에 숨으십시오. 뭐 또 어디 숨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 인간들이 안 찾아올 데가 없어, 인간이. 그렇죠. 요나 우리가 욥기 공부할 때도 보지만은 이 땅속까지 다 찾아오는 게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숨으십시오. 그럼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거기. 야, 이거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의미심장한 얘기죠. 결국은 안 좋은 얘기인데, 그게.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생각이 별로 없죠. 항상 하나님 밖에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어거스틴, 뭐 라틴어 이름대로 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보니까 밤새도록 똑같은 기도만 해. 이거 어떻게 보면 중원 부원 같아요.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던져야 할 모든 질문이죠. 근데 이 두 질문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으로 가지 말아라. 내 속으로 들어가 봐라. 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모셔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죠. 내 속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보물만 찾으며 살죠. 이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수업 요나 2강 내가 어디서 오느냐. 오늘은 4절부터 10절까지만 공부를 할 텐데 네. 우리 미란 씨부터 좀 낭독해 줄래요? 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힘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와. 네. 아니 이분들은 질문을 하려면 한 가지만 하지 도대체 몇 가지 질문을 한 청문회처럼 거예요? 한 사람한테. 막.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적어야지. 전개가 진짜 빠른데. 네. 전개가 정말 빠르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럼요. 할 거 다 해요. 자, 어쨌든 달아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요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지는 않으시죠. 네. 네. 하나님은
누군가를 붙잡으면 기어코 쓰시거든요. 고쳐서라도. 매력적이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큰 바람이야. 이게 크다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람은 사실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바람이기도 하죠. 아까 얘기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바람이 잘 불어주고 옛날 이제 돛단배 생각하면 바람이 잘 불어주고 햇살도 양양하고 바람이 전혀 없는 것보단 불어야 가죠. 네. 너무 흉흉한 물결이 일어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때때로 바람이 잘 불고 볕도 좋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풍랑이 일고 네.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때도 있는 거죠. 네. 바다에 있는 한 그런 위험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배가 파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건 언제입니까? 폭우에 이르러 닻을 내릴 때뿐이죠. 네. 그 닻을 내리는 폭우가 하나님의 마음인데 네. 예,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하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 공포를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요. 바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다는 원시적 공포가 있는데 근데 특히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고. 없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바다 밑바닥에서 바다를 다스리는 어떤 신이 있을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들이 용왕제예요. 어디에나 있었으니까. 용왕. 그렇지. 우리로 얘기하면 용왕. 옥황상제. 옥황상제는 아니, 아니고. 그거는 다르고. 그건 옥상 아니었나? 네, 옥상상제. 네. 옥화상제. 옥상 황제야. 남 얘기하는구나. 옥돌매. 근데 여하튼 큰 바람이 내렸고 큰 폭풍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을 유의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고 얘기해요. 내렸어. 그렇죠? 네. 근데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중간에 보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네. 이 내렸다와 던졌다는 게 같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던졌다. 바다에. 던졌어. 와. 던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바람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던진 거야. 예. 그러니까 제대로 마음 먹고 던지신 마음 먹고. 거네요. 그냥. 와우. 이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동적인 행위. 네. 그리고 요나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강속구를 던지신 거예요, 그냥. 이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 네.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람과 폭풍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누구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원시적 공포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을 관장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107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서 이렇게 돼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도 광풍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때때로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처럼 달아나는 사람 막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잠잠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오늘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압니다.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분. 예수님이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꾸짖으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물결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하시다고 고백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배는 좌초의 위기 또 전복의 위기 속에 빠지고 배가 파손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삶에서 만나는 큰 역경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의 위기죠? 병. 네. 맞아. 실패의 경험. 네. 또 이별의 경험들. 그렇죠? 뭐 배신당함. 배신당함. 거기에 굉장히 반응을 하네. 안에 그림자가 반응했어 지금. 배신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저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떠올라가지고 화가 났어. 그래서 그 그림자가 그 정서를 좀 꺼내서 봐봐. 뭐 이런 거. 또 동양 사람들에게는 그게 적은데 죄책감, 죄책. 근데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울감. 이런 것들이 정말 크죠. 정말 크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우울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분이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정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너는 왜 그렇게 우울해? 이런 얘기들이 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우울증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울증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나의 욕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죠. 불화, 혹은 거리 이런 것들이 이걸 낳는 거지. 우울감을 낳는 거지. 그러니까 삶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와 죽겠다 그러고서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까닭은 뭐냐면 위기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맞아. 결국 뭐냐면 삶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뭐냐. 삶의 근본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맞아. 그렇죠? 그것을 하는 순간 이것들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긴 하지만 이 손님을 통하여 내 삶이 근본과 접속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 인생의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 좋은 거니까 우리 맞아들입시다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통사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닥쳐와. 사랑이라는 게. 그러더라.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치명적이야. 치명적이죠. 너무 치명적. 굉장히 깊이 공감하시네. 그럼요. 그래서 제 아내랑 결혼했으니까. 왜 이렇게 크게 웃어 이상하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저쪽은 약간 뺑소니 같은데요, 느낌이. 아하이 참. 네. 여하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걸 우리는 환영하지 않지만 그렇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지만 잘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내게 가져온 복이 뭔지를 살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형적인 예가 뭐냐? 야복강나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 얘기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생의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한계 상황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놔드리지 않겠습니까? 나 이렇게 불행에 빠졌는데 이 불행을 통해 내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전환의 계기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근본과 만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면 얘기했던 대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면해야지. 그렇죠. 위기와.
근데 사공들은 직면했습니다. 이 위기를. 네. 어떻게 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신을 불렀어요.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다 신들을 믿잖아요. 저마다 다신의 세계였어요. 다신의 세계. 신들이 많아. 다신의 세계. 다신의 세계였단 말이에요. 신들이 많은 그런 시대니까 저마다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이 사공들, 경험 많은 사공들은 이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건 가장 위기 때 하는 일입니다. 물건을 던지는 것은. 사실 배가 그 물결과 파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배가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야죠. 네. 네. 그래서 물건을 실지 않으면 위험해요.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오면. 그래서 배는 뭐가 있냐면은 밸러스트라고 하는데 그 바닥짐. 네. 물건을 실지 않아도 물이나 짐 같은 걸 실어둬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야 되거든. 네. 근데 이게 너무 큰 이제 위기가 닥쳐오니까 물건들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배들을 보면 배 앞과 뒤에 신들의 머리 같은 것들을 장식을 했어요. 예, 맞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수상인데 배선자에 머리 숫자 그리고 상. 영어로는 figurehead이야. 피규어들 있잖아요. figurehead이야. 그걸 이제 달아놓습니다. 그건 뭐죠? 이 신들이 신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나중에는 거기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그 충각이라고 해가지고 적들의 배를 들이받는 맞아요. 쇳덩어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용도로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은 유난히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신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절히 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뭐 했어요? 자고 있어요. 배 자고 밑층에 있었어요. 내려가서 이게 누워 진짜 깊이 잠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요. 좋게 말하면 참으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잠드신 적이 그렇죠. 있잖아요. 있죠. 근데 좀 그건 다른 이제 조금 느낌이야. 다른 느낌이지. 오케이. 그건.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은 예수님은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피곤하셨지. 근데 요나의 잠은 현실 도피를 위한 잠이랍니다. 맞아. 직면하기 싫어. 이 현실을. 비겁하다. 내가 하나님을 등진자로 달아나고 있다는 거. 네. 그것은 잊고 싶어. 잊고 싶죠. 네. 풍랑의 원인도 알고 예. 있는 거다. 망각 속에 그냥 머물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잠이 중요해요. 아담도 자고 나니까 앞에 낯선 사람이 하나 나타났잖아요. 그랬죠. 그렇잖아요. 네. 하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도 자다가 꿈을 꾸죠. 네, 예. 뭐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죠. 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베델 그런 얘기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달아나던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잖아요. 이제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지치고 병든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잠을 그렇죠. 자게 합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밥상 차려주시죠. 야, 네, 먹어. 네. 이렇게 자고 밥 먹고 나면 조금 좀 힘이 나죠.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새 힘이 나요. 이 새로운 거,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태평스러운 잠이 아까 얘기한 예수님의 잠이고, 네.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도 감옥에서 깊이 잡니다. 네? 베드로도 깊이 자는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다음에, 이제, 관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드립니다. 그 베드로가 잡혀가지고서는 양쪽에 이제 그 간수들이 있는 곳에서 갇혀.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 네. 우리 아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베드로 깊이 잠들어 있어서 천사가 깨울 때 어떻게 했냐면 발로 옆구리를 찼대. 천사도 되게 좀 성격이 있어요. 정말 천사 성격이 있어. 좀 흔들어. 그래서 깨워가지고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고 깨나거든요. 그런 잠도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성경에 그런 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네. 잠이라는 게 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허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잠들이고 이래봐도 그 허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여호와가 사랑하는,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기에 깊은 잠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조금 복습 삼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 보면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죠? 욥바. 네. 그 다음에 욥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거기도 이제 방향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배에서 어디로?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랬네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안전한 배에서 어디로?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물고기의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와, 그러니까 요나서가 지금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강의 모티브. 그러네요. 일명 정말 바닥을 치는 내려가는 거예요. 싱크. 밑으로 내려가고. 근데 이 하강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망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내 속에 절망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래로 이제 가라앉아 가는 거죠. 요나서는 이런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잠들고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찾아옵니다. 네.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하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가 잠들어 있으니까 자는 자요 맞죠? 네. 그러나 자는 자라고 한 말 속에는 종의적 의미가 들어있죠. 실제로 이렇게 쿨쿨 잔다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눈 감은 자. 그렇죠? 그 깨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어버린 영혼의 무감각자, 뭐 이런 뜻이 자는 자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선장, 어쩌면 이방인이었을 텐데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소환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잠을 잔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는 자여는 어쩌면 선장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등 돌리고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돼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는 뒤에 계신데 계세요? 그러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방향성 오해하면 안 되는데 네. 요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네. 근데 요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서야죠. 네. 그렇죠. 마주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게 선장의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환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구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재미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렇죠. 이방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해 주실는지도 몰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인간에게 위험을 부여한다. 네. 그리고 신성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내가 깊어지기가 어려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근본을
돌아보게 만들죠. 이게 없었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근본이 아니라 말단의 것들이 보여요. 열매 이것만 보여. 그러나 이 문제와 부딪히고 났을 때 나의 존재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이런 것들을 묻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본이 우뚝 서게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찌그러지긴 했지만 이게 사과가 아니고 복숭아입니다. 복숭아인 줄 알았어요. 복숭아인 줄 알았어요. 고마워. 땡큐. 네. 근데 우리가 복숭아를 보고 먹고 싶다 하는 것은 먹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 빛깔. 맞아. 노랗고 붉은 빛 돌고 먹음직스러워요. 먹음직스럽잖아요. 그게 우리를 끌잖아요. 네. 우리를. 근데 먹을 때 껍질째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껍질을 껍질을 벗겨. 뱉어야죠. 사실 껍질째 먹는 게 더 맛있는. 먹는 게 껍질을 더 맛있긴 벗겨야죠. 하죠. 근데 털이 있어서. 밖에 있는 게 화려해 보여서 내 시선을 끌었는데 정작 먹을 땐 벗기는 거지. 네. 살을. 네. 그런데 이 복숭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살 부분, 과육 부분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제 껍질이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먹지 않는 씨가 중요해. 그렇죠. 잘 발라 먹어야죠. 이게 얘가 있어야 또 다른 나무가 생겨나겠죠. 그죠. 네. 이게 여기에 생명의 본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요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안 가지시더라고요.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요거. 이걸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스펙이야.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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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스펙이 어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껍질이야. 예. 근데 우리가 깊이 사귀다 보면 스펙 소용없어. 그 사람의 인격, 네. 그 사람의 사람됨,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 그 속에 생명이 있나 없나 그 얘기야. 복숭아 하나로 확 와닿네. 맞아.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인 그러는데 한약에서 한방에서는 어지린자를 써. 도인. 복숭아 도자 쓰고 복숭아 어지린자를 도자 써. 쓰네. 이게 핵심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만나기 전에 내 눈은 오로지 여기에 주로 머무릅니다. 맞아요. 껍질 부분에.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과 만나고 나니까는 여기를 넘어서 이 핵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그죠? 복숭아 먹을 때마다 생각났고. 늘 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껍질을 그래서 벗겨 먹자고. 성경은 극복된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다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요나가 호출되고 있고 그래서 내 신에게 좀 부르짖어라. 우리 다 구해주실지 모르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선장과 선원들이 뭘 하냐면 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당연하죠. 이 결과가 당연합니다. 무고한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라고 하는 게 나는 제비 아닌 건 뭐 다 알. 제비 뽑기. 나는 제비를 뽑아. 나는 제비. 네. 또 다른 제비는 또 아니겠죠. 네. 할렐루야. 이런 제비 같은. 네네. 사실 뭐냐면은 아랍어로 돌을 뜻하는 자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러니까 돌을 통해서 뭔가를 점쳐보는 거죠. 네. 인간이 합리적으로 추론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 신의 뜻을 여쭈므로 뭔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곤 했는데 예를 들면 두 마리의 수염소를 준비해 놓고 두 마리 가운데 어떤 건 야훼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건 아사셀에게 바칠까 이때도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때 있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서 우리 전체가 다 어려워져서 그랬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일까 제비를 뽑아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왕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죠. 사울 세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에게 토지를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사용됐구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다음에 제자단 12 가운데 하나가 비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그죠? 마띠아를 이제 뽑는 그 얘기도 이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긴다는 뜻이기도 한데 제비를 뽑았더니 어쨌든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됐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당연하죠. 네. 자, 그러자 무리가 이제 묻는 거예요.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하고 말합니다. 자,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이라기보다는 너 때문인데 한 말이겠죠. 돌려서 얘기한 거죠. 돌려서 얘기한 거죠. 네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말해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질문이 쏟아집니다. 내 생업이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내 나라가 어디야? 어느 민족에 속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쏟아 붓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미 그러니까 얘라고 내정되어 있는 거죠. 예정되어 있는. 너 무슨 짓을 했기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온 거야?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았네. 그 다음에 질문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생업이 뭐냐? 또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데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만났을 때도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독일에서는 보헤어, 보힌 그런 말을 쓰는데 보는 where라고 하는 뜻이고 헤어는 향하여 가는 것이고 흰이 그렇고 헤어는 from이야.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 보헤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보헤어, 보힌이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독일말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바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질문이 이제 연이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내가 떠나오기 전에 있었던 삶의 자리가 어디야? 이걸 묻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오고 있냐는 그 질문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떠났구나라고 하는 꾸지람이란 말이에요. 이 질문 속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질문을 이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밝힐 때 주로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일종의 경칭인데 그건 존경하는 칭호란 말이 아니라 경멸하는. 안 좋은 거. 약간 비꼬는. 비하하는. 안 좋은 거야. 히브리인. 그렇죠. 요셉의 아내가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음해하면서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히브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경멸하는 지칭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나는 어쨌든 자기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은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다시금 히브리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사회의 밑바닥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고대 세계에서 사회 계층의 위계가 있을 때 히브리인들은 위쪽은 아니야. 여기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냐면 이 위쪽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인이요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존재요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셈이에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했죠. 잘했는데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는 아이러니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자 이제 마침내 벳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서 얘기합니다.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고 말합니다. 자, 이 풍랑과 벳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요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각한 거예요. 혹시 알았다는 얘기죠. 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뭐가 느껴졌냐면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구나 하고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질구질하게 변명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그 변명하는 사람들 보면 참 비굴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 잘못된 일을 만났을 때 내 책임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데 뭐는 어떻고 난 그러려던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속에서 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죠. 시끄러워. 요나는 지금 이제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그는 있는 그대로 자기의 문제를 밝힙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예언자답습니다. 그러자 이 선장이 질문하는 질문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선장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선장을 통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이웃들을 통하여 말 건네오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 건네올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 막 더 안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듣고 내가 돌이켜져서 근본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잠깐 봤지만은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요나가 점점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소라고 의식하고 자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각하는 그 순간이 결국 뭐냐면 바닥을 치는 순간이에요. 바닥을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지내다가 쥐엄나무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다가 문득 생각이 떠오르죠.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이거 만난 거죠. 이걸 만난 거지 탕자도. 그래서 뭘 했어요? 근본을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시켜달라고 할까? 그리고 돌아서죠. 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에 등 돌렸던 그가 돌아서는 순간 뭐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내 책임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자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로 그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흥미진진. 네. 뒤에 나오는 얘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웬일이야. 일찍 끝나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선장을 통해서 계속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나하고 좀 관계도 좀 그냥 서먹서먹한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 쓴소리 하거나 막 이러면 안 듣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이웃의 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잘 들어야 되겠어. 진짜. 요나가 만약에 오늘 대목에서 계속 변명을 일삼았으면
그 계속 뺀질이 캐릭터로, 그치. 깐죽이 캐릭터로 갔을 텐데 여기서 진짜 조금 나는 멋지게 보였네. 요나가. 요한이야.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요나서가 66권 안에 있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왜 이렇게 자꾸 강의하시려고 저기 선생님 아직 안 나와셨어요? 네네네. 요나서를 이렇게 딱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일단은 뭐 말 안 들어갖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게 생각나서 나랑 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떤 저기 하나님 말 안 듣고 바닥으로 갔다가 바닥까지 갔다가 그때야 깨닫고 올라오고 이런 모든 모습이 난 요나한테서 나를 그렇게 봤습니다. 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사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걸 다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결국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얘기죠. 자꾸 강의하시려고 나가서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럼 잠깐 나갈까요? 자, 우리를 정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바닥짐 짓기 전에 네. 빨리 돌아섭시다. 맞아. 바닥 쉬는 것도 괜찮아. 같이 전에 돌아섭시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고르반, 2번 달리다굼, 3번 에바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